이스라엘의 한 유명한 랍비가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새벽 시간, 여명이죠. 새벽 시간을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멀리서 개와 고양이를 구별할 수 있을 때, 그때가 새벽일 것입니다. 스승님은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다른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새벽이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밝아올 때, 그때가 새벽일 것입니다. 그때 스승 랍비는 아니야 그랬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인간을 들여다보며 너희가 내 형제요 내 자매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때, 그때가 새벽이다 라고 의미 있는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저 애들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심지어는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저건 왜 태어나가지고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이웃을 원망하며 사는, 그건 밤입니다. 이제는 생각을 바꾸어서 형제라는 생각을 하고, 저가 있어서 내가 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 저가 있어서 오늘 내가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새벽입니다. 인생답게 살아가는 새벽이라는 말씀이 옳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성령 강림하기까지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일 뿐입니다. 성령 강림하면서 그 부활 사건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면서 이제 부활 신앙으로 바뀝니다. 부활 신앙이 될 때 역사적 사건이 내게 신앙적 현실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현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실제 생활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표적이 나타났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표적이 나타났다 그럽니다. 표적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우리 앞에 현실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 현실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하신다. 아니,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해서 그 거룩한 사역을 계승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부활 신앙의 실제입니다. 부활 신앙이 현실로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본문에서 읽어보면 중요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사건 앞에서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이란 참 오묘한 경건의식입니다. 전에는 물질이요 세상이요 이 세상은 이런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여기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신다 할 때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으로는 이 두려움 속에서 또 용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죄와 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생활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존해 계신다 하는 것을 의식하는 부활신앙의 실제 생활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안전뱅이는 얻어먹는 거지입니다. 습관대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내밉니다. 적선하세요. 자,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당신에게 줄 돈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아마 안전뱅이는 실망했을 거예요. 그리 실망도 안 했을 겁니다. 늘 있는 일이니까 그냥 지나가라고 괜찮다고 했겠죠. 그런데 엉뚱한 말이 들립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라. 벌떡 일어납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안전뱅이가 놀랐을까? 베드로가 놀랐을까? 나는 목사로서 생각합니다. 확실히 베드로가 놀랐을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한 이런 예수의 이름을 부른 것뿐이야. 예수의 이름을 내게 준다. 이런 표적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부활신앙이 부활되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 생명이 여기 나타났구나. 깜짝 놀랍니다. 자,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우리의 현실이 버려진 현실이 아닙니다. 사건 하나하나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 나타나 있는 주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더라. 경건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두려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동시에 참 묘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표적이 나타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평안한 일이 생긴 건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가서 무진한 매를 맞습니다. 많은 핍박을 당합니다. 부활생명 그리스도께서 나타난 거룩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왜 핍박이 있습니까? 왜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야 합니까? 왜 야고보는 순교를 당해야 합니까? 이 사건 속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여전히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순교도 있습니다만은 딱 하나는 그 매를 맞고 나오면서 기뻐하며 나오니라. 환난을 기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경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주님의 뜻 하면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만사형통 그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순교가 있었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순교를 기쁨으로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현존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고난을 감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여기 교제라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펠로십,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것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인도주의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안 됩니다. 형제애가 있어야 됩니다. 하루나간 기독교인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아버지로. 둘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셋째, 이웃을 나와 같은 형제로. 이웃이 아닙니다. 형제입니다. 한 하나님을 모시고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입니다. 어떤 때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입니다. 이웃이 형제다. 그런 의식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활신앙의 실제였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중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를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이웃을 어떻게 보느냐? 저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고 이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자, 초대교회의 이 교제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랍니다. 옛날에는 계급사회였어요. 빈부차가 많았어요. 아예 본질적으로 가난한 자와 부한 자, 지배자와 지배받는 자, 그것만이 아닙니다. 남녀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섞여 앉았습니다만은 우리 한국교회도 오래오래 전에는요, 한 30년 전에는 이쪽에는 남자, 이쪽은 여자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올 때는 같이 와가지고는 교회 들어선다 하면은 따로따로 앉았어요. 어디 남녀가 같이 앉나? 이 옛날 사람이 아마 여기 와서 보면은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럴 겁니다. 남녀가 다 섞어 앉았잖아요. 이런 일이 옛날에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교회마저도. 그래서 남녀가 구별했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는 부부가 같이 가다가 교회 가까이 가게 되면 남자가 먼저 가고 여자는 뒤따라가고, 교회 들어오는 문도 달랐어요. 딴 문으로 들어왔어요. 그 초대교회 그 얘기 하십니까? 이 교회가 전부 기역자로 지어 있어요. 기역자로. 당대체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역자로 딱 지어서 목사님은 여기서 설교하고 이쪽에는 남자, 이쪽은 여자. 들어오는 문도 나가는 문도 다릅니다. 남녀가. 그렇게 예배당을 지었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가운데다가 휘장을 쳤어요. 지금 이쪽에는 남자, 이쪽에는 여자. 이렇게 했더랍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런데, 자, 옛날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남녀 차이는 뭐 엄청난 것이요. 그래서 남자는 사람이고요. 인구조사를 할 때도 여자를 숫자로 희진 않았어요. 남녀의 구별이 이랬어요. 자, 이런데 교회만은 아니에요. 교회는 남녀가 다 같이 형제 자매, 이게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독교가 부흥하게 됐는데 이 절대적인 원인이 하나가 남녀 차별을 타파한 것이요. 남자와 여자 같이.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가 하면 옛날에는 우리 상상 못하는 게 있어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예는 옷도 없고 신발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노예는 완전히 짐승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천대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노예와 주인이 함께 했습니다. 집에 가서는 주인이요 노예지만 교회에서는 형제자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발전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남녀가 동등하고 노예와 주인이 형제가 됩니다. 이것이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했지만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모두를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형제요, 다 같은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는 다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펠로십, 코이노니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가 어떤 신분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다. 이 형제관계, 이런 의식이 확실해졌습니다. 이게 부활신앙의 실제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나눔의 생활 양식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말 잠깐 지나가지만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생산이라는 게 있지만 생산은 한 생산품을 놓고 분배라는 게 있습니다. 분배에는 두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겁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다 하는 것. 그다음에 능력에 따라 나누어 준다.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준 공산주의입니다. 요 능력에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분배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는 가장 이상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 나누어 주는 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아주 귀중한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나누어 준다는 것은 혁명입니다. 그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빼앗는 겁니다. 그거는 강탈하는 겁니다.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건을 가만히 보면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사회입니다.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줘요. 얼마를 가졌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묻지 않아요. 필요한 만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런 분배가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심리학자 올리버 제임스의 유명한 그 신종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플리엔자라고 하는 말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아플리엔트라고 하는 말은 고민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말을 합해서 아플리엔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병자를 말합니다. 욕심이라는 인크리즈합니다. 점점 상승작용을 합니다. 못 가진 자가 차라리 편안하고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합니다. 더 가져야만 합니다.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플리엔자, 끝없는 욕심에 그 병에 걸린, 인플루엔자의 병 걸린 것과 같은 그런 병이 있는 환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자신을 상품화합니다. 자기 자신이 상품화되어 버립니다. 이웃은 수단이 됩니다. 이것이 아주 문제입니다. 다행히 아직은 지금 저희 교회에 그런 때는 아닙니다만은 선거 때가 되면 우리 교회에 선거에 그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나오지도 않던 교인이 자꾸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교인들하고 악수하는데, 자, 국회에 출마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악수하는 거, 그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성도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표로 보는 겁니다. 이건 수단입니다. 교제가 수단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웃 관계가 상실되면서 미래가 안 보입니다. 깜깜해지는 것입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나누었다 하는 말에 또 조금 깊은 곳에는 종말론적 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까워옵니다. 세상 떠날 때가 가까워옵니다. 이것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많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 목회 경험 중에 한번 참 드라마틱한 일을 한번 해봤습니다.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 구로동에 그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회관을 좀 지어야 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자회를 한번 했습니다. 노예를 통해서 바잔도회를 하는데 그때 주제는 간단합니다. 집에 놓아두고 쓰지 않는 물건, 입지 않은 옷, 벌써 몇 년 동안이나 그냥 놔둔 거, 앞으로도 쓸 것 같지 않은 거 다 가져오라고. 뭐든지. 그랬더니요, 예배당 마당이 한 댐처럼 쌓여서요. 아주 좋은 물건들입니다. 어떤 건 뜯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 물건 갖다 쌓아놓고 그 다음엔 팔았습니다. 자, 2시간 만에 다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구로동에 노동회관을 지었습니다. 근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큰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집에 쓰지 않은 물건, 어쩌면 앞으로도 쓰지 않을 것 같은 거 그냥 놔두고 죽으면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왜요?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 사람이 써야 될 것을 내가 쓰면 쥐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감동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4절에 보면은 그래서요, 조금이라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우리 것이요. 우리 것. 공유한다는 공유의식으로 바뀝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하고 너를 위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자원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언젠가 한번 비행기를 타고 저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부터 이쪽으로 서쪽으로 오다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비행기가 가는데요, 그 빠른 비행기로 가지만은요 7시간을 가는 동안 이 대지가 끝이 없습니다. 그 넓은 벌판입니다. 그게 밀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내려다보면서 굉장하다, 이거 밀밭이 끝이 없구만 했더니 그 옆에 있는 분이 저한테 설명을 해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서 생산하는 밀만 가지고도 세계 인구가 3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농사를 못하게 한대요. 여기까지만 농사하고 이건 하지 말라고. 자, 하나님은 넉넉히 주었습니다. 나누어 먹기만 하면 먹고 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지금 먹고 남지 않습니까? 쌀이 남아서 큰일 아닙니까? 3년 묵은 쌀들이 썩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쌀을 보관하기 위해서 1년에 3천억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관을 하고 어쩌자는 겁니까?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데 이쪽에서는 쌀이 남아 돌아가고, 그래서 쌀 가지고 술 만들어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는 이것들이 지금 뭘 하는 거야? 넉넉하게 주었더니 이 모양이라야. 한쪽에서는 이 모양이고 한쪽에서는 굶어 죽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았고, 내게 있는 것이 나 혼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공유해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욕망에 사는 동안은 절대로 자유인이 아닙니다. 다 이로부터 벗어날 때만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굶는 자가 내 앞에 있다면 나는 결코 자유인이 아닙니다.
내 앞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절대로 단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온전한 자유의는 베푸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말을 네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게르구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코이노니아,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하고, 디아코니아, 서로 섬기고, 아가페, 초대교회의 사랑의 모습의 극치는 아가페로 완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부활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